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월 둘째 주일 헌신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또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지켜지고 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발을 맞춰야 되고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온상처럼 이렇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늘 들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주목해서 보고 있고 0.7명도 되지 않는 전 세계 최하위, 0.7명이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면 100명이 결혼을 해서 50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50명이 결혼을 해서 25명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율을 1로 계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1이 돼도 두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출산율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받는 것이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문을 닫는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물론 문을 닫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뭐 영혼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때 어떻게 되든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마주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열고 멸망할 영혼을 건져내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세상에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소망일까? 수많은 전문가들, 평론가들이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또 혹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시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나라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는 아마 병든 사람들, 또 그 병든 가족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왔던 그 병자들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호기심으로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서 그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무언가 예수님에게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내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또 병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자기 가족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자, 아니면 예수님이 혹시 기적을 행하시면 구경이나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덕으로 데리고 갔고 그 언덕에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아마 대여섯 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호기심에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한번 그 기적을 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대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설교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뭐 이거 뭐야? 우리가 뭐 저런 설교 들으러 왔나? 기적 보러 왔지. 그렇게 1시간, 2시간 설교를 듣다가 이제 좀 있으면 설교 끝내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생각을 하는데 계속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 가자. 뭐 오늘 뭐 별거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뭐 기적 보러 왔지 뭐 저런 설교 들으러 왔냐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 기적은 하실 생각도 하지 않고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듣다가 지친 사람들은 하나 둘 돌아갔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까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대여섯 시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저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아이의 병을 내 남편의 병을 저분이 어쩌면 고쳐주실 수도 있어. 내 인생의 문제를 어쩌면 저분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설교를 하셔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여섯 시간 설교를 하시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설교 그만하시고 지금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여기는 외딴 곳이고 뭐 가게도 없고 저 사람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저 사람들 돌려보내서 이 주변 도시들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권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때는 저녁 때가 다 돼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모임을 마치고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주변 도시들에서 저녁을 먹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제자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 다 저녁도 못 먹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37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될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느냐. 굶주린 사람들을 왜 그냥 보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외딴 곳이고 우리에게 돈도 없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지만은 그 많은 빵을 우리가 어디 가서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란 얘기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냅시다. 그래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깨지고 노인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지 몇 주가 지나서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 발견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시신을 인수받지 않겠다. 우린 모른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무용고자로 해서 무용고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학생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죠.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힘에 없지만 대출을 내서라도 집이라도 사놔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살아나기 어렵다. 자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학원을 전전하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70, 80%는 취직이 됐는데 요새는 인류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됩니다. 뽑지도 않아요. 대기업도 많이 취업, 새로운 신입사원을 줄였습니다.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학생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듭니다.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불공정과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분 나쁘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나 혼자 죽는 건 억울하다. 그냥 같이 죽자.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에게나 그냥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끌고 아무나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오토바이를 훔치러 갔다가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90대 그 노인과 60대 아들이 그 불난 집에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그 나중에 왜 불을 질렀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훔치러 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홧김에 그게 다예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길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며 그들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정치인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 잘못 때문이야.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시대 탓을 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탓을 하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내가 아니고 문제의 해결도 내가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누군가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시대가 됐다. 선생님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의사 때문에 환자 때문에 경영자들 때문에 아니면 노동자들 때문에 온갖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불쌍하다. 이 시대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어른도 불쌍하고 나이 드신 노인들도 불쌍하고 청소년들도 불쌍하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불쌍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91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10%도 안 됐어요. 10%가 뭐예요? 정말로 소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 시기에 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도 적고 믿는 자들의 숫자도 적었지만 그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주도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는데 지금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목사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교회 말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당에서 말하면 좀 들어요. 절에서 말해도 좀 들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뭐 바닥이에요, 바닥.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니들이나 잘해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빛을 비추었으면 1910년대, 20년대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교회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라주고 지도자들을 믿어주고 그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들에 동참했고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갔는데 지금 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도 누구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하고 이 시대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야 될 것이 우리다.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먹을 빵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딴 곳이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더라도 어디서 빵을 사오란 얘기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항변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지금 제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빵도 없고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이란 얘기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다.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없는 타령하지 말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나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8절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너희 중에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 제자들이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 소년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말을 들어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빵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빵을 가지고 있는 소년을 만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드레는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요?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안드레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빵과 물고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게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앉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는 100명씩 50명씩 앉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떼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줬는데 또 있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들고 계신 도시락을 보니까 음식이 또 있어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가서 나눠줘라.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바구니에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줘도 없어지질 않아요. 6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근데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예요. 한 조각씩 겨우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달라는 만큼 다 주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치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고 빵도 없고 가게도 없고 뭘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너희가 가진 것이 있다. 왜 자꾸 없는 것만 탓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그래서 빵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안드레는 빵과 물고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나도 있다. 왜 나를 자꾸 빼느냐? 왜 자꾸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약한 자라도 천한 자라도 멸시받는 자라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돈도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힘도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께 다 있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디베랴 언덕에서 한 소년이 드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거기 있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린 돈이 없다, 우린 사람도 많지 않다, 우리 힘도 없다, 우리는 무슨 큰 돈을 헌금할 만한 부자도 없다, 우리는 무슨 큰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도 없다, 교회도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봐라. 이 말은 그저 단순히 빵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리 이것저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보여주신 거예요. 충분히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플러스 한다면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빵을 찾아봐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고 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한 소년이 있고 그 소년에게 먹지 않은 도시락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10,000여 명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소년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이 소년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저녁을 좀 해결하게 합시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보내라.
그랬으면 이 소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혼자 도시락 먹었겠죠.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 중에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년이 등장한 거예요. 물론 소년에게 영광스러운 헌신의 기회가 왔지만 결정은 소년이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물었겠죠. 얘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찾고 계시는데 마침 네가 빵을 가지고 있구나.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저녁 때가 돼서 너도 배가 고프겠지만 어떠냐?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좀 드려볼 마음이 있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다짜고짜 뭐 잔소리 하지 마, 가자. 뺏어왔겠어요? 그 도시락을 뺏어왔겠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도 배고플 텐데 지금 예수님이 빵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혹시 네가 가진 빵을 예수님께 드릴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물어보고 그 애가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였으니까 손을 잡고 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애가 싫어요. 저도 배고파요. 그냥 저만 먹을래요. 그랬으면 끝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손을 잡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여기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도시락이 없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빵이 없어도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가 없어도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분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거기 있는 10,000명의 사람 앞에 최고급 도시락이 짠 하고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소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찾으라고 하십니까? 이 소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소년은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소년은 결정을 합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어린애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 드렸어요. 작은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소년의 도시락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음식이 되었고 12바구니의 남은 음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이 소년의 헌신도 그 기적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은 헌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계산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방법이 필요한 때도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아, 주님, 저는 제 집도 없어요. 제 자가용도 없어요. 그런데 뭐 저한테 요구하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적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중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헌신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아이의 도시락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바쳐지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어떠냐? 주님의 일에 동참해보지 않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빵을 찾고 계시는데 어떠냐? 네 빵을 주님께 드려보지 않겠느냐? 소녀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경험은 그 소년의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적은 것이지만 올 한 해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보지 않겠느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보지 않겠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해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송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작은 능력,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주님께서 받으시고 2024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